지난 9월 8일이었죠.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시민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소셜 미디어가 아닌 부패를 척결하라였어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던 시위가 경찰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폭력 시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명의 시민들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서 그 다음날의 시위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력해집니다. 주요 정부 청사들이 시위대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점거됩니다. 장관을 비롯한 여러 고위 공무원들은 시위대에 의해서 자택이 습격을 당했고 붙잡혀 폭행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총리가 사임했고 공상 정권이 붕괴하면서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국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새로운 총리가 임시적으로 세워졌고 현재는 소강 상태에 접어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의 출발점은 네포키즈라고 불리는 네팔의 고위층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네팔의 청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호화로운 일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쇼핑, 고급 스포츠카, 해외여행 등의 모습을 그 자신들의 SNS에 계속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자랑과 과시를 하게 된 것이죠. 당연히 이들의 SNS에는 이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난하는 글들, 그리고 이들을 조롱하며 풍자하는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 총 26개의 SNS 전체를 모두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팔의 많은 청년들이 중국이나 중동, 동남아 등지에 가서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가족들에게 다 송금을 해서 가족들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일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SNS를 모두 끊어버리다 보니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자신이 힘써 번 돈을 송금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킬 결정적인 것은 이 고위층 자녀들의 어리석은 자랑 때문이죠. 동년배의 청년들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호화로운 생활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올렸습니다. 과시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동안 쌓여있던 네팔 사회 내에 또 족벌주의, 부정부패 및 무능에 대한 분노가 촉발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네포키즈들의 사치스럽고 무분별한 SNS의 게시물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고 허무하게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어리석고 무분별한 과시, 또는 의미 없는 자랑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만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큰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꼬집고 비판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내세우며 떳떳하게 여기는 그 가치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비판합니다. 너희가 어리석은 것, 잘못된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을 내세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랑하며 즐거워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들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들의 역사였고 정체성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조를 탄생시켰고 위대한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완성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비록 이후 나라는 분열되었고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국가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중심 그리고 그 뿌리에 뭐가 있다라고 믿었습니까?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율들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역대하 말씀 같이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 대하여서 같이 살폈습니다. 성전 건축의 중심, 성전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는 것을 정점으로 성전이 완성되는 기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 곧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 이러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오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율법 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율법의 규율과 계명과 궁극적 메시지가 결국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정작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는데 정작 중요한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었던 꼴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면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좋으니 하나님이 진짜로 귀하게 여기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궁극적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관심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이 의로 여기는 가치에 꼭 붙들려서 율법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예수님은 멸시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던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숭배할 대상을 임의로 지정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를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패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 그들의 그릇된 이해에 대하여 비판하시죠. 그들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런데 결국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제자들마저 핍박하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아가 어때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신자들을 또다시 찾아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고 율법의 헛된 메시지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악한 의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비판하는 자들이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숨어 들어온 유대 교사들입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복음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고 계명도 지켜야 한다. 예수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에 무언가를 첨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주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는 악한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죠. 율법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명예를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계명, 유대적 가르침을 선택하고 예수를 버림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겠다. 더 이상의 억울한 누명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주의를 선택하는 것,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회에서는 더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공동체 가운데 인정받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쭉 살피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다 왔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보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가 좀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와는 확연히 다른 신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교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력 구원과 은혜 구원이에요. 종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애쓰십시오. 헌신하세요. 선을 행하십시오.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교리. 당신이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 종교에 집착하여 애쓰면, 집중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대단히 상업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투자가 행위고 그 투자가 선행입니다. 도덕, 윤리예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인생에 투자해 놓으면 뭡니까? 그것에 대한 영적 보상이 올 것이다라고 굳게 믿는 게 종교의 구조입니다. 또는 돈이나 시간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막대한 돈을 기부하거나 자신의 인생 중에서 소중한 시간을 떼어서 소위 말하는 수양에 힘쓰면 종교적인 결과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논리 아닙니까? 그것에 있어서 많은 것을 투자한 사람들은 떳떳한 지위를 누립니다. 그 종교 체계 안에 들어가서 우위를 점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의 원리예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철저한 자본주의적 구조인 투자와 이익의 논리를 갖고 있어요. 굳이 타 종교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가끔 불교 이렇게 사찰에 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가장 큰 건물 앞에 기와 같은 것들이 쌓여 있거나 연등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기와에는 개인의 또는 가정의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 있죠. 연등에도 그러한 것들이 적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그 크기나 색들이 다양합니다. 금빛 기와 이런 거 갖다 놓는 데도 있더라고요. 더 크고 화려한 연등들도 있어요. 당연히 크고 화려한 것일수록 값이 비쌉니다. 돈을 주고 기와나 연등을 사서 자신의 소원을 쓰거나 붙여서 사찰 어딘가에 걸어놓거나 보관합니다. 가격이 비싼 것들이 더 좋은 자리, 더 앞선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도 기도 응답의 효력도 훨씬 더 빠르다, 강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죠. 이게 과연 종교인가 비즈니스인가? 이거 진짜 신앙 체계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경영 구조인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아 있다가 빠져나온 성도들을 만나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눠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증언하는 것이 뭐냐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다단계 구조와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성과를 낼수록 조직에서 더 높은 지위, 좋은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대요, 신분이. 실제로 이렇게 성과표가 있답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 그 교리 테스트, 시험 같은 걸 보는데 그 성적과 점수가 어떻게 되는가. 가장 배점이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전도. 몇 명을 전도에 맞는가에 따라서 높은 점수가 매겨지고 그 총점이 계산돼서 그 사람이 그 조직 내에서 좋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조직 내에서 그 사람의 위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나아가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확률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단계 사기 집단이 따로 없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고 고급스럽게 마련해 놓았을 뿐이지 그 원리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종교적 업적, 윤리 도덕적 성과, 선을 위한 노력과 투자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마무리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여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모든 좋은 것들이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실과 변화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복음은 일반 종교와 그 체계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미움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 배척을 받는 거예요. 자신들과 다르거든요. 성격과 질서가 이질적이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끝마다 예수를 말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내용과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에 집중해요. 인간의 행위, 대가, 노력 무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인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래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행위, 자신의 신앙의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 연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뭘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노력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7절을 같이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같이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도 마찬가지죠. 구원이 인간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하셨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죄투성이죠. 연약한 뿐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울릴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더러운 오물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덮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히셔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보이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타 종교가 말하는 구원과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도 나름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윤회를 말하는 종교는 어때요? 내생의 부귀영화를 제시합니다. 지금은 고생해도 열심히 수련하고 선행을 행하면 다음 생애의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화, 참된 자유함,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내생의 복락에 대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것들은 이러한 수준의 것들이 아니죠.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서 뭐 합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스럽고 찬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인 거예요. 가난했지만 효심이 지극했던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병든 부모를 잘 모셨는데 결국 부모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아요. 이 소년의 귀하고 또 딱한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불러서 큰 상을 내리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평생을 먹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큰 돈을 내리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양자로 입양하여서 왕족의 신분을 갖는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소년에게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선택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큰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왕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돈뿐만이 아니라 왕이 소유한 모든 것이고 자기의 것이 되는 것이고,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주어지는 혜택과 영광과 풍성함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겠죠. 타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단순히 어느 정도의 돈을 소유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구원은 왕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왕의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존재를 영원적 가치로 존재로 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 사도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게 뭡니까? 변화된 신분이에요. 달라진 신분.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이후가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면 14절 상반절인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 진리인 복음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납니다. 인간의 어떤 가능성, 노력, 재능, 열심, 명함을 내밀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의 자랑은 그 어떤 것도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인지,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마찬가지로 교회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성장했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자랑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기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죠?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부끄러운 것인데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떳떳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솟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중심이 되시는 그 인생만이 어때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자랑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드러내어 소개하고 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랑을 혼자서 은밀하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랑은 동네방네 드러내고 떠벌려서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서로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관계가 끊어졌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 어떤 영향력과 위력을 나에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단절, 그것이 물리적으로 끊어짐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함과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우리 또한 그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로 어우러져서 죄를 즐기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고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이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죠. 출애굽 당시의 10번째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적용됐어요. 한 가정에 가장 처음으로 태어난 남자 수컷은 그날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그날 밤에 다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해요. 하나의 예외만 적용되었죠. 뭡니까? 집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안전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앞에 서서 문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보면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뛰어넘어 지나갔습니다. 뭡니까? 죽음과의 단절이고 애굽의 정체성과의 결별이었어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은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당장의 어려움과 위기, 갈등과 아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굳게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 업적, 우리가 이런 성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자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리하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와 오염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더욱 예수께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